우리 시편 23편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참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의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의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스위스가 나온 내과 의사이자 또 정신의학자로 20세기에 가장 사랑받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다고 하는 상담가로 불리우는 참 귀한 믿음의 인물이 있죠. 이분이 쓴 그 많은 저술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치유의 도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이분이 그 당시에는 참 낯설은, 이분이 자폐를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이 됐을 때 태어난 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6살 때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가지고 외삼촌 손에서 비인격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야 했거든요. 뒷동산에 있는 나무를 벗삼아서 또 뒷동산에 있는 강아지를 벗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어린 시절, 12살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둘씩 변화되기 시작하죠.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한 선생님을 참 은혜로 만나서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 자폐에서 해방이 되는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자폐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격까지 치유하는, 그래서 신학과 의학과 그리고 상담학을 통합시켜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했던 참 귀한 그 인물이 바로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시편 우리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엘리야를, 절망했던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낙심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덧입음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 이후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회복됐다면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훈련인 것이죠. 훈련 받아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할수록 그거는 참 우리에게 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대학생 때 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꿈이 생겼어요. 군종병을 하는 꿈을 생겼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하나님이 그 군종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 1년 정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기 전까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쓰임받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된 것은 골리앗을 무찔러서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다윗 된 것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갑자기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면은 그러면 바로 왕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 된 것은 다윗이 이 엔게디의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나?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그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심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8년 동안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름이 되면은 이제 목자는 양을 이끌고 양에게 최고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평지에서 이제 고산지대에 있는 방목지로 이제 양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평지에서 고산지대에 있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이끌려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죠. 골짜기는 발만 잠깐 잘못 디뎌도 그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자는 양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면서 오히려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양과 더 가까이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의 음성만 들어도, 양의 모습만 봐도 양이 지금 배가 고픈지 아픈지 힘든지 이거를 이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숙련된 그런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히려 목자는 양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면서 오히려 더 양과 밀접히 그렇게 양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요,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힘도 없죠. 그리고 눈도 나빠요. 길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잘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양이요, 고집이 세다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양이요, 소신은 하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요, 자꾸 이렇게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래서 골짜기에서 자꾸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려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그때에 지팡이를 가져가지고, 지팡이 끝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갈고리로 생겨가지고 이 양의 목을 탁 이렇게 붙잡고서, 그래서 양을 이렇게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막대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양이 자꾸 이제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제 목자가 그 막대기를 이용해서 바로 그를 징계하지만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양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팡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내가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또 내가 고집이 세서 내 뜻대로 하려고 자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그의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징계하셔서 나를 제자리로 오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복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요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요, 꼭 양과 같이 우리처럼요, 얼마나 소신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금방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의 배에 들어가게 될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딱 요나가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요나가 아주 그냥 연약한 요나인데 소신은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면서도,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면서도 이 요나가 얼마나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이제 그제야 비로소 이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너무 잘 풀리고 잘 되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어찌 본다면은요, 이게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하고 정말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는 그 진짜 기도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절망적일 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음침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위기다. 뭐 또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뭐 이렇게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냐 말이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은요, 우리가 정말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고통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가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갈급하게 우리가 소망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숨은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계시지요 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황성주 박사라고 이분이 쓰신 디지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독일에 가셔가지고 그 암 치료에 관한 그 의학을 배우기 위해 갔다가 이제 한 잡지를 보는데 이제 잡지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암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더래요. 당시에 자기는 아니 암을 무슨 치유해야지,
아니 무슨 암과 어떻게 더불어 산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아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많은 암 환자를 이제 돌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암이라는 것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암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완치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재발했습니다, 아니면 수술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은 다들 절망한다는 거예요.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히려 친구로 여기고, 오히려 이 암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때 조급해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암을 그냥 사랑하는 법을, 같이 지내는 법을 이제 배울 때 오히려 그 암 치료가 더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그의 말년을 그 라르쉬라고 하는 그 지체장애인 공동체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이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견뎌냄으로, 고통을 오히려 견뎌냄으로 고통의 힘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나?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는 피하고 싶고 막 절망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배워서 고통의 힘이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통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수록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양과 밀접하게 곁에 있으면서 양이 혹시나 발을 잘못 디지 않을까, 혹시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더 양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목자가 긴장을 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목자처럼 말이죠. 이 목자는 양을 이끌어서 아주 최고의 방목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름에 최고의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양을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양과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양을 어떻게든지 간에 지키고 보호하려고 목자는 애를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이죠. 내 잔이 넘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두비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에게 한 그 기자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아니, 신부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발만 조금만 잘못 디뎠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히려 목자 되신 주님은 오히려 이 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 양을 집중해서 보살피시고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로는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막대기로는 때로는 글로 가면 안 돼라고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그 자리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고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 되게 만드신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다윗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된 것이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10여 년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상황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거고 요나 그렇게 고집세고 소심만 있었던 그 요나를 정말 요나로 만든 것은 바로 그 고래 뱃속이었다라는 것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참 귀한 영적인 훈련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그 재미난 연구를 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혼자서 이제 얼음물을 받아놓고 발을 집어넣고서 얼마나 견디냐 측정을 해보게 된 거죠. 얼마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를 옆에 두고서 친구와 함께 친구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발을 이 얼음물에 담갔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와 같이 할 때는 몇 배로 더 오래 견디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를 망치는 골짜기죠. 이건 저주의 골짜기예요. 아까 우리 심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사망의 골짜기는 내게 있어서 고통의 저주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셔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나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손 의지할 때에 바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러한 복의 골짜기가 되는 은혜가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를 때로는 징계를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의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